자기가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주고 도와줬잖아요. 그 사람한테 부탁했잖아요. 여기서 나가시거든.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부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빨리 구원해 주시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절박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 주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는 그 문제와 상관없을 만큼 구원을 누리고 있었죠. 그렇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셉이 어,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진짜 구원은 뭐냐 그러면요. 이미 영혼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신분 갖게 됐잖아요.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24 함께하죠. 그럼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은 뭡니까?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미션이 있잖아요. 그걸 찾는 순간 여러분 삶에서 해방받아요. 노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고 고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판 형님들에 대하여 원망과 원한들이 쌓이잖아요. 그게 묶여지잖아요. 보통 사람은 거기에 딱 묶여요. 그런데 답을 찾는 순간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과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답을 찾아버리면 노예 생활은 하고 있으나 구원받은 거예요. 그 지옥 같은 마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거, 분노 속에 상처 속에 있는 그게 지옥이에요. 그 우리 마음 지옥이에요. 마음 지옥. 차라리 고된 노동을 하고 노예로 하는 것은 그나마 몸만 힘들어. 근데 진짜 지옥은 뭐냐 그러면요. 몸이 힘든 것이 아니고 마음 생각이 힘든 게 이게 지옥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빠져나온 시간표는 나중에 시간표가 있어요. 애굽의 총리로 딱 들어가는 시간표 있죠.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를 하나님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누릴 줄 알아요. 이 답을. 답을 찾아내요. 왜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애굽으로 형들이 팔았는데 막지 않으셨냐.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비전도 주신 그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막지 않으셨냐.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두셨냐.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딱 찾아내는 순간 마음 지옥에서 벗어나 버리죠. 그러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앙 아니죠. 멸망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 이것이 나를 지옥으로 못 데려가고 이것이 나를 실패케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인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이랬죠. 풍랑 만난 배 안에서 안심하라. 그러죠.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네가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뼈 서야 하리라 했잖아. 풍랑 만난 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힘든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이 답을 딱 찾는 거예요. 혼자서. 그 안심하라. 어느 정도 자기 혼자만 안심한 게 아니고 자기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멘 했잖아요. 진짜 믿냐에. 누가 봐도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지가 않아. 신앙생활 했는데도 너는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그러나 여러분은 믿어야 돼.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재앙이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자녀된 신분권세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못난 자식은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못날수록 더 도와요. 부모님. 더 안타까워요. 이게 여러분 자녀. 이거를 내가 혼자 있을 때 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이걸 안 누리고 뭘 누리려고 하냐 그러면 사람의 위로를 받아서 마음이 안심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사람의 사랑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면 이거는요.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답이 안 나와요. 이 답이. 안심하고 평안한 답이 안 나와요. 순간입니다. 진짜 좋은 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 해보면 기분 좋거든요. 기분 좋아. 그러고 야 너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리 말을 해도 술 깨고 나서 혼자 있으면 여전히 나는 혼자예요. 친구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지만. 내 영혼은 내 영혼이에요. 혼자예요. 결국 인간은 죽을 때 같이 안 죽어요. 혼자 태어났고 혼자 죽어요.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돈으로도 해결 안 돼. 어떤 것으로도 나의 행복이 안 채워져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안 채우니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채우려고. 근데 자기가 뭐가 지금 비어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영혼이 비어 있거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채워지는 것인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남편을 통해 채우려고 해요. 근데 남편을 통해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실망해야 돼. 계속 실망.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하잖아요. 계속 실망해. 낙심해. 더 나은 사람을 만나도 계속 실망해. 왜? 남편은 하나님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신분과 구원 그리고 이 배경 이거를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위드를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뭘 말해야 되냐?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환경을 얘기하고 여러분의 그 어떤 힘든 걸 얘기하고 잘 되냐 못 되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열등감도 느끼고 막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평안해. 괜찮아. 괜찮아.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나와 함께. 천국 백성이고.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대로 두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중에 있어.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송 받으실 그 축복으로 지금 나를 이끄시는 여정 속에 있어 난. 이게 나의 신앙 고백. 그렇죠. 사도 바울이 똑같이 풍랑 만났잖아요. 배에 탄 사람들 백부장이든 선장이든 선원이든 군인이든 뭐 죄수든 간에 똑같이 풍랑 만난 거예요. 똑같이 풍랑 만나서 전부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은 이걸 딱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진 것도 없고 얼른 되는 것도 없더라도 불신자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안심하라. 이 정도로 여러분이 확실한 답을 내야 돼. 이게 예배예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답을 못 누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해요. 사람 보면 완전히 막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 이제 두 번째가 그거죠. 이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걸 누리고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누려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란 말은 이제 나이가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이 우리라는 것 속에는 나하고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내가 피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피해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속에서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이 속에서 이제 막 원망과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 속에서 범죄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요셉이 동생을 판 그 형들하고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요셉은 뭘 했습니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뭐에 집중해요? 요거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잖아요. 비전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맞는 사람만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만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뭐 부부간에 성격이 안 맞는다. 성격 맞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간혹 있을 수 있겠죠. 너무 우리는 잘 맞아. 그런 경우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으로 서로 완전 원리스 됐잖아. 그래 둘이 같은 날 죽었잖아요. 행복한 부부겠네? 그렇죠? 아니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저거는 진짜 나쁘다, 막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다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해요. 그러면 수용한다, 이게 우리가 수용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틀린 것을 맞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래. 이거죠. 그리고 초월해버리는 거죠. 초월이란 말은 우리가 막 그 정도로 높은 인격을 가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 이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신고하고 고발하고 예수님을 판 사람, 배신자가 거기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아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일이에요. 절대 주권. 그 말은 높고 낮음, 크게 하고 또 약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또 부요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신 거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함께 있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요. 절대 주권 속. 그러면 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예수 팔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건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가 복음 못 누리고 예수 안 믿고 이런 육신적인 논리를 가지고 본인이 한 범죄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와 보고 선악과 따먹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따먹고 남편에게 준 거죠. 분명히 사람의 범죄고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거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모든 헌금을 거두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벌었지 뭐 하나님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오늘 숨 쉬고 내가 눈 뜬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또 요셉처럼 참 이렇게 이 믿음 속에 홀로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신방도 안 가고 누구한테 기도도 받은 일 없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이 언약 속에서 살아남고 이 언약으로 남을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돼서 그리고는
그 시대를 살려고 가문 살렸 이 은혜죠.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남들보다 나아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면 요셉이 요셉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요셉과 같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죠. 요즘에 제가 조금 바빠졌어요. 이리저리 좀 불려다니고. 그거는 제가 뭘 특별하고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썼다가 또 계속 안 쓰고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봐 내가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 가거든요. 그러잖아요. 나는 계속 쓰임 받고 싶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래서 일이 들어가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거든요.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써요. 언제든지 이렇게 써요. 보세요. 오늘 요셉이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당신들과 당신 자손들과 또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상처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이미 그 형들을 수용해. 그리고 그 상처를 초월해 버려.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여러분 이 야곱의 형들이 그 나쁜 놈들이지만은 야곱과 그 12아들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들이 정복한 땅에 갈보리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그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미래의 하나님의 이루실 그 언약을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 가문이 바로 야곱의 가문이 요셉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성령인도 받아요. 만약에 여기서 형들 잘 만나서 잘했어 잘못했어 나 판 거 잘했냐고 잘못했냐고 잘못했어 미안해 여러분들은 이거 기어이 듣고 말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사과 받고 제일 중요한 건 사과잖아요. 세월호 부모님들이 정부로부터 받고 싶은 거 하나예요. 사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태원 거기서 그 관계자들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받고 싶은 게 사과예요.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게 이게 이제 막 마음속. 보상은 둘째치고 우리는 그게 남아있는 상처거든요. 그래도 사과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평생 갖고 가요. 여러분 형님들이 요셉 만났을 때 요셉이 형님들 사과하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잘못했다고. 안 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이만큼 성공하고 가문 살리고 하나님이 미래를 또 알려주셔 가지고 오늘 그랬잖아요. 지금 7년 흉년이 왔는데 7년 풍년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7년 흉년이 오는 걸 요셉은 알았잖아요.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지금 2년 지났어요. 흉년이 언제 2년. 앞으로 5년 남았어요. 보세요. 지금 요셉에게는요. 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찾고 나니까 형님들이 자기 판 것이 전혀 문제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가 그렇게 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처됩니까? 이 답 찾아내세요. 여러분 막 원망과 불평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들 속에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 반드시 답을 찾아내세요. 임마누엘 누리세요. 이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지옥에서 해방됩니다. 상처 지옥에서 해방됩니다. 미움과
원망 지옥에서 해방. 꼭 지옥 들어가야 지옥입니까? 마음 지옥이 지옥이지. 죽도록 미워하는 게 지옥이에요. 자기가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용서 못하겠다.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해. 형제가 7번 잘못하거든 7번 용서해라. 베드로가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형제가 몇 번까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7번씩, 몇 번이라고 그러냐? 7번씩 7번이라고 그러나? 77에 40 몇이에요? 응? 하지 맙시다 그런 거. 괜히 내가 판그 올무예요. 그냥 숫자 싫어하는데. 백다락방 이것도 내가 겨우 낸 건데 기도 제목을. 2만 다락방 이거 할 때 내가 계산을 얼마 한 3일 고생했어요. 2만 다락방 2,000팀장 400지교회 400캠프팀 계산하려고. 계산할 필요 없어요. 사과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을 딱 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있다. 내가 잘못한 거. 갱신하면 돼요. 갱신하면 됩니다. 내가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뭐합니까? 자기는 안 바꾸면서 늘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가 바뀌어야 돼. 항상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안 바뀌어. 목사도 안 바뀌어. 애들도 안 바뀌어. 이런 눈으로 내가 만약에 앉아 있잖아요. 답답해 터져 죽어요. 진짜 속 터져 죽어.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전부 문제를 전부 문제. 제대로 된 놈 없을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일꾼이 없을까? 요래야 돼요. 근데 이 답을 딱 찾고 나면요. 찾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분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셨을까? 참 감사하다. 야, 진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딱 준비해가지고 저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26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한결같은 이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제가 유명 강사도 아닌데. 유명 강사들은 주제도 다르게 막 이렇게 재미가지만 내 주제는 오직 138밖에 없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네. 은혜 받.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메시지 듣고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은혜 받아 주셔서 감사한 거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주신 거 감사하지. 오늘 김윤영 집사님, 사랑하는 김윤영 집사님이랑 기병서 집사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텅 빈 현장 보고 여기가 현장이야, 내 현장.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가득 찼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주일 인원 그대로 수요일날 다 모였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 잠깐 들었다니까요. 잠깐 앉아 있으면서. 옷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 네가 고쳐야 돼 이거 말고 내가 바뀌면 돼요. 형님들 안 바뀌어도 돼. 형님들 안 바뀌어도 돼. 내가 바뀌면 돼. 내가 지옥에서 해방받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나에게 주신 미션 결국은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 만약에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있던 3천 제자가 여기 시작됐다. 진짜 역사가 시작됐다. 모든 문제 끝나버려. 그렇죠.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냐? 성전을 얼마만큼 크게 지어야 되냐? 요거면이야, 요거면. 어디에 앉지? 늦게 오면 자리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본당에 앉지? 아마 이 고민을 할 겁니다. 다른 고민 하나도 없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역사를 이렇게 풀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안 돼. 응답 못 받으니 문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하니 문제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려버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장소에 들어가서 성공할 만한 곳에 가가지고 뭐든지 잘 되고 감옥 같은 데는 절대 안 가고 노예 생활 같은 것도 절대 안 하고 항상 막 사람들을 리드하는 입장에 있고 말하면 성취되어지고 그런 길로 갔어요?
아니죠. 정반대, 정반대. 세계 살릴 한 사람 요셉이 보통 사람들이 성공의 길, 복된 길, 부러워하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노예의 길, 팔려가는 길, 억울하게 누명 쓰는 길, 감옥 생활 길. 이리 갔다니까요, 이 길로. 하나님은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내 생각에 잘못되고 조금 내 생각에 안 되는 상황을 볼 때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런 길로 이끄셔가지고 세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원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역사에 일어나요. 아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호세아에게 그 아주 그 이상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도록 말씀해요. 아, 이 여자는 자기 신랑 놔두고 늘 돌아다녀. 어디가 살림채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소유. 뭘 메시지 주시려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호세아의 그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늘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고 늘 그렇게 바람 피는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가정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럼 호세아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서 데려와라 네 마누라. 그리고 또 사랑해줘라. 그 보니까 또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해놨는지 빚더미 앉아가지고 아예 딱 잡혀 있어. 그래서 호세아가 갖고 돈 주고 자기 아내를 사와요. 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래서 사와가지고 또 자녀를 낳아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세상 속으로 우상 속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또 잡아와서 또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만 바라봐 하고 또 메시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또 보면 또 떠나가고 또 떠나가면 또 가서 잡아오.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이게 딱 찾아지고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문제 안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앞으로도 5년이나 흉년이 남았는데 부모님이 재산 없는 거, 형제들이 그 못된 짓 한 거, 그 다음에 자기한테 요셉 자신한테 전혀 도움 안 되는 것이 상처가 되거나 원망이 되거나 불평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총리 됐는데 전혀. 내가 살릴게요. 아버지 오세요. 고센 땅 준비해 놓을게요. 양들 소떼 다 데리고 오세요. 형님들도 자식들과 다 함께 오세요. 사모님들 모시고 다 오세요. 내가 키울게요. 내가 살려버리면 되잖아. 내가 응답받아서.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도 간단해. 뭐만 하면 됩니까? 진짜 요셉처럼 14년 미래만 알아버리면 돼. 그렇죠?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뭘 알려줬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바랬군. 요거 알았는데 요셉은 완전 생이 대박 나버렸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항상 예언이었어요. 지금 오늘 이 창세기 45장 읽었는데 이거는 3,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계신다. 되어질 일이 뭐예요? 세계복음. 그러죠? 가이사뼈서야 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돼요? 임마누엘 누리고 있어야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맞다 틀리다로 여러분 가면 안 돼요. 무너져요. 와해돼 버려요. 사단이 이걸 파고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이고 모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모이고 모으다 보니까 이 속에서 묻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 제자도 딱 들어있어요. 만약에 틀렸다고 보내버리면 이게 없어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뭐만 딱 보세요.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기생라합이 여리고에서 찾아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입만을. 세 번째로는 뭐 일, 사건, 뭐 만남, 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모든 것. 이런 것들 속에서 원네스를 누려라. 하나님이 함께, 그 일 속에 함께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상식을 가져야 되겠죠. 이 세상은 상식을 넘어서질 않아요. 수요일날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드라이 해가지고 마른 길로 지나가도록 했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200만 명 들어 올려서 건너편에다 딱 내려놓을 능력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다를 갈라놓고 걸어가게끔 하셨다. 이게 과학이잖아요. 사람은 땅을 밟고 사는 거지. 물론 하나님이 급한 사역을 할 때 그때는요 그게 가능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전에 급하단 말이야. 통역자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입속에다 나라 방언을 집어넣어가지고 15나라 사람들의 말로 복음 전하도록 신기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켰어요.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야 돼. 상식을 기반으로 하고 상식을 넘어서야 돼. 솔직히 요셉이 형들 보고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 이게 초상식이에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런 말 안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보란 듯이 성공했습니다. 어때요? 꿈 이루어졌지라.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이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내가 봐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보통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들이 파는 것이 아닙니다. 초상식이에요. 이래가지고 완전 작품을 만들어요. 여러분 다 살리는 작품 만드세요. 일도 작품, 문제도 다 복음의 작품 만들어요. 여러분 가문을요 다 복음의 작품을 만드세요. 이 논리로 가지 마세요. 잘했다, 잘못했다, 틀렸다, 밉다, 막 무슨 이런 걸로 가지 마세요. 다 살려버려야 돼요. 살리는 작품을 딱 만들어요. 참 요셉이 완전 복음 작품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을 완전히 하나로 딱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이루고만 작품 만들었어요. 서밋 작품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 생기잖아요. 아름다운 복음 작품 만드세요. 다툼 생기잖아요. 복음 작품 만드세요. 문제 크잖아요. 그걸로 복음 작품 만드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일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힘이 있어야 이게 된단 말이야. 이제 여러분 답은 알겠는데 안 되잖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내 성격, 내 속에 있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이 필요해요. 이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해요. 죽는 날까지 예배 필요해요. 이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확인하면서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여기 힘이에요. 우리 집에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게 아니고 내가 우리 가문 살리고 내가 우리 교회 살리고 내가 응답받아서 그래서 이 힘 얻으려고
24 속으로 딱 들어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찾아야 될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좋은 기도가 이겁니다. 이걸 계속 찾아내는 묵상이잖아요. 생각, 말씀 생각. 이 답을 찾아내는 말씀 묵상. 이 답을 찾아내고 이 작품 만드는 이 생각, 연구, 말씀 확인.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제 자신과 포럼하거든요. 하나님과 포럼하고, 하나님 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 자신하고도 포럼해요. 문시가 하면서. 너는 왜 그러냐? 갱신하면서. 네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냐? 뭐 때문에 네가 지금 화내고 있냐? 네가 뭐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냐? 포럼해요. 네가 답이 없는 사람이냐? 지금 네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하냐? 지금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나 없애고 동기 빼내고 대신 그 속에다 하나님의 것으로 딱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을 내가 담는 시간을 딱 묵상하면서 10분 집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를 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지금 작품 만드는 중이에요. 갱신하면서 기다리시고 수용하면서 초월하면서 기다리고 신앙 고백 제대로 하면서 기다리고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이 할 말을 이 대답을 딱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 지금 나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과 배경,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나의 미래. 이걸 여러분 딱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날,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이게 딱 이루어지는 날 요셉처럼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은 거기서 확인했잖아요. 요셉이 어릴 때 꿈쟁이였잖아요. 형들이 별명이 뭐야? 꿈쟁이. 그 꿈이 성취되는 걸 자기들 스스로 확인했잖아요. 그날이 오거든요. 그럼 비난하는 사람은 부끄러워지는 거고 처음에 우리는 부끄러울 만큼 비난당했는데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를 증명하게 되는 증인으로 서게 된다. 그날이 옵니다. 믿으세요. 지금 환경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